한 사람의 이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요? 속이는 자, 도망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오늘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한 남자, 바로 야곱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한 위대한 민족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치열했던 삶과 투쟁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서사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 운명적인 탄생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야곱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시작이 있는 법이죠. 야곱의 인생 첫머리에는 그의 이름에 새겨진 운명, 그리고 그의 평생의 길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나온 아이. 그의 이름 야곱은 바로 그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나아가 속이다 라는 의미까지 품고 있죠. 마치 예언처럼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형의 것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첫 번째 거대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006년에 태어난 그는 10대 시절 팥죽 한 그릇으로 하늘의 축복이 담긴 형의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정말 대담한 거래죠. 이 일로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분노한 형을 피해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외로운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야곱, 정말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929년경 광야에서 차가운 돌을 베고 잠든 도망자 야곱,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장엄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그의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지탱해줄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죠? 한 청년이 장년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받은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머나먼 타양 하란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죠? 그 20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이번엔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내를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아들들이 바로 이곳 하란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했던 하룻밤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야곱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기원전 1909년, 20년 만의 귀향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 깊은 밤, 야뽕 나르터에 홀로 남았을 때 정체 모를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건 필사적인 씨름이 시작됩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진 그 씨름의 끝에 야곱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과거를 덮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머리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던 야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여 축복을 받아낸 이스라엘이 태어난 겁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위대한 전환의 순간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는 당당한 족장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발걸음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거대한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세요. 의미심장합니다. 20년 전 혼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약속이 시작된 곳에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면서 이제 자신이 명실상부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선포합니다. 자, 약속의 땅에 돌아와 족장이 된 이스라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무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원전 1870년경 가나안 땅에 끔찍한 대흉년이 닥쳐옵니다. 생존을 위해 야곱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향하는데 바로 거기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래전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 가슴에 묻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147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애굽에서 마치게 됩니다. 속이는 자로 태어나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의 인생.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147년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20년은 고된 타향살이를 그리고 마지막 17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삶의 무대가 바뀔 때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들이 함께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육신은 애굽의 풍요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의 영혼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 유언이야말로 죽음조차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스라엘로 수천 년 전 한 남자의 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짜 이야기도 바로 그 씨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